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름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잡념, 피곤, 졸음, 분장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한 매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한 혼란스러운 우둔한 불순종가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심,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 낙심과 실망과 좌절함은 제거되고 성령의 방황, 불러주어 묶임과 내 안에 악한 틈타들은 영향력, 사단 제거되 이 시간에 돌파를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하고 예배를 악한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온전히 예수 주님께 나가지 이름으로 못하게 명한다.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나지 방해하는 못하게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 떠나갈지어다. 이름으로 말하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명한다. 불러주어 질지어다.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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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이여 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공간을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이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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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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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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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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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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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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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번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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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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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에 부르는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봉화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소망은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말씀 나의 방패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 죽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그 사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한테 저 이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만약에 또는 나는 이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다니러 오시는 건데 저는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일에 저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니시는 것은 아니니까 저보다 이 교회에 계시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니기 힘든 그 교회를 그러면 저는 왜 다니냐? 누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지라도 간다. 저는 제가 세운 교회라서 이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한 그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도구가 아니고 동역자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큰 교회, 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해서 전 교인이 거의 한 달 정도를 예배 시간마다 성가곡을 연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당에는 어떤 무슨 체육관 같은 데로 온 성도를 다 실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를 했어요. 온 성도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행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의 면을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들에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성도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게 여기까지 이 몇 주 동안 성가 연습을 하고 또 옷을 또 맞춰 입고 그리고 이 주일날 따로 또 예배 외에 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이 체육관까지 온 것이 이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목사님의 도구인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 성도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무리다 싶으시면은 얼마든지 하지 않으셔도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편이 늦잠을 자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시라고 그냥 알아서 뒀더니 또 알아서 이렇게 챙기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문정동에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마 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한 번에 총칼을 맞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총칼을 맞고 죽는 거는 길어야 하루잖아요. 하루 안에 그 고통이 끝나니까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럴 바에는 내가 순교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일 순교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의 이 멘토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것이 바로 생활 순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생활 순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의 결과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 변화된 신앙이나 삶 또는 간증이 없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인데요. 그것은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그분들이 잘하시고 또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를 제가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의 성과들을 잘 모르시고 주일에만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런 일과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변화들을 생각을 하면은 기도의 집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서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 대한 불만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저는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신이 속한 그런 몸된 교회가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또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르심에는 교회의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은 한 가지 역할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부모 또는 자녀로서 또는 그 외에 그런 역할들이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직업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겠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왜 부르신 건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교회가 이 교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또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확신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에 들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니는 교회니까 버텨보자 하게 되고 또 인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을 하거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부르심이 불명확하면은 쉽게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맞다면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시고 아직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그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에 대한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서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부르는 기도는 겸손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항상 있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나가야지만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내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던 그런 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10장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6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조선시대 때는 삼정승이 있었는데요. 정승은 조선시대 의정부의 삼정승과 같이 재상, 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정승 중에서도 영의정은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바로 영의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좌의정은 드라마에서 좌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좌상인데 좌의정은 조정의 다수파를 대표하는 자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의정은 병조, 군부의 병권과 형조의 사법권과 3사의 대간, 옥당 등을 감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있게 해달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권력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4일 후에 있을 것으로 예정된 십자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또 큰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제자들의 이해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뒤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죽으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권력을 탐하면서 높은 자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보다도 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 또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위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욕심, 자기들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그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할 때 다른 제자들 모르게 아무도 없을 때 야고보와 요한만 와서 예수님한테 몰래 와서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특별 총애를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는 딱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은근히 잰 겁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너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머리 위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 때처럼 사단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고 또 욕심과 교만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별이나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성찰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선행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찰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이 분노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네들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간구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바디메오는 그저 소박하기만 합니다. 그저 이 보통 사람들처럼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면은 권력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 저자 마가가 돌려서 깐 것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세상 일에는 빠꾸미인데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자기 손익 계산에는 야근데 영적으로는 아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에 앞서서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보게 해달라라고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일에 앞서 먼저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소원하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마 물어봤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곧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디메오가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선뜻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바디메오의 그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한번 시력을 잃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기가 쉬운데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바람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분명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자. 5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에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믿기만 하면 세상 일이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만능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5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서 따르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콜로데오는 제자로서 스승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저자 마가가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디메오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경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지로 살면서 못 해봤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은 뒤에 가서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여러 명 고쳐주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은 바디메오 딱 한 사람뿐입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치유를 받은 뒤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았을 때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한 바디메오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한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성찬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 뜻이 먼저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뜻을 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이 길되었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였고 지금까지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갈망을 가짐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제자들은 세상의 일과 세상의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아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